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너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잔뜩 위축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가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평가받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의 평가가 우리의 입지를 결정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에 인사고과 시즌이 되면 얼마나 살떨립니까? 우리 팀에 다 일을 잘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열심히 일했으면 다 좋은 고과를 주면 좋을 텐데, 다 잘했어도 그 중에서 더 잘한 사람, 더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세상에 어떻게든 이렇게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다 보니 우리는 본능적으로 항상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며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욱 중요한 평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외적인 기준보다 내적인 신실함을 보십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인정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지도자이자 선지자로 평가받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받는 모세가 자기 가족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난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비난을 받았을까요?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미리암과 아론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로 이 모세를 불평하고 비난했지만, 모세가 결혼의 율법을 어긴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데요, 이 율법은 이 사건 이후에 주어진 율법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아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대한 이 율법이 아직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결혼한 구스 여인은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결혼을 금지했던 가나안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구스가 에디오피아인지 미디안인지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이 문제로 비난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명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떠신가요? 화도 나고 낙심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올바름을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나의 올바름을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올바른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아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한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었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한 진짜 이유입니다. 자, 뭔가요? 나도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왜 모세만 특별 대우를 받느냐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 속에는 미리암과 아론의 교만한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나도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비판하는 그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연약함을 지적하기보다 먼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아멘.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도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특별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유일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영적 질서를 세우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힘과 우리의 지혜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임을 인정할 때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연약함이 있지만 불필요한 비교와 불만을 버리고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미리암과 아론처럼 불필요한 비교와 불만을 가지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비판보다는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생각을 품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스스로 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존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목사님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목사님 말씀이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위해 꾸준히 기도해 주시고 말씀이 은혜가 되었을 때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목사님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목양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천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의 교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아론도 잘못했는데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을까요? 성경에는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미리암이 비난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비난을 하더라도 주도한 사람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 그런 질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은 이런 것을 고려하여서 미리암만 나병에 걸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신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브로, 이 아나브는 단순한 성격적인 온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거나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듣는 유일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서 온유함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온유함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모습에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본받아야 할 이 온유함은 단순한 성품의 유순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미리암과 아론을 낮추시고 겸손한 모세는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온유한 것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성도의 은사를 질투하지 않죠. 지체의 섬김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깎아내리려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성도가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식당에서 활발하게 봉사하고 있을 때, 아니 저 사람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왜 이렇게 나서는 거야? 얼마나 가나 보자. 행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위해 그런 열정을 보이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칭찬해줘야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직장에서 동료가 인정받고 승진할 때, 학교에서 친구가 선생님께 칭찬받을 때,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들을 온전히 축하해주지 못하고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을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주고 계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니 배가 아픈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묵묵히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해나가는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정이 주어진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자 아론은 즉시 모세에게 간청했습니다. 자, 그 순간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나를 그렇게 모함하더니 속이 다 후련하다. 자,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자신을 비방했던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는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중보기도를 올립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주옵소서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대부분은 상처받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며 되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자,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미리암이 회복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단순히 능력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예수님은 누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중보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마음으로 존경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지체들에게 기도 제목을 잘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해 줬으니까 빚 갚어. 누군지 아시겠나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먼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해 주시니 얼마나 귀하세요. 자, 그리고 병원에서도 기도의 용사가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매일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한 자매님도 계십니다. 자, 이 자매님에게 사무실에 전화가 옵니다. 내가 주보를 보고 그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수험생 어떻게 학교 잘 들어갔어요? 내가 그 아픈 지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픈 지체 좀 병이 나아졌어요?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지체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마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 제목을 물으시고 기도 제목을 메모하고 한 주 동안 매일 3분 이상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3 기도방에 들어오셔서 어려운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 우리 매주 수요일에 오늘부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모임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자, 이 모임이 생긴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매주 수요일 4시에 예배에 일찍 오셔서 이 뜨거운 기도 모임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고 있을 때만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미 다 의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을 때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지? 이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를 위해서 마음껏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들었다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내지 마시길 바라요. 정말로 기도해 주세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지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모세가 뜨거운 기도를 올렸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기도하자마자 미리암이 즉시 회복되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격리된 후에 미리암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중보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하고 있나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단계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사람들의 평가에는 신경 쓰면서 정작 하나님의 평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나를 좋게 평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낮게 평가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믿음,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남은 한 주, 겸손과 중보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다른 사람 질투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들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